아, 아, 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 전에 찬송 부르는 시간입니다. 일반 찬송가 141장, 그 다음에 구약 찬송가 191장, 그 다음에 79장 이런 순으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1장 한두 번 불러보면 금방 옛날에 좀 했던 찬송가 같습니다. 자, 전주 부탁드릴게요. 호산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보신 주님께 온 맘과 마음 들여 주 찬양합니다. 네, 잘하셨는데요. 어려운 부분이 보니까 세 번째 단에 있네요.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이 부분만 한번 같이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먼저 한번 불러볼게요. 네 마디. 그 품에 하나 둘 셋.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네, 쉽지 않네요. 그 높은 데서 계속 움직이니까 노래하기가 쉽지 않은데, 자, 숨을 많이 쉬고 배에 힘을 주시고 한번 하면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장로님, 김관일 장로님. 네, 알겠습니다. 자, 김현희 장로님께서 앞에 지금 열심히 지금 찬송가를 부르고 계십니다. 자, 그 품에 안으시고 하나, 둘, 셋.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 마음과 마음 들여 주 찬양합니다. 네. 아시겠죠? 이 찬송가는 이 정도면. 자, 그러면 구약 찬송가가 우리가 그렇게 많이 불러보지 않은 찬송가여서, 자, 191장 구약 찬송 191장 주님 앞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 빠르기를 조금만 좀 당겨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보니까 하나 둘 셋 네 번 됐단 주님 사랑 깨닫고 이 부분만 좀 연습하면 될 것 같은데, 거기 한번 볼게요. 주님 사랑 깨닫고 이 부분 혹시
되셨죠? 그 부분 한번 제가 먼저 불러볼게요. 템포 조금만 좀 당길게요. 하나 둘 셋 둘 둘 셋. 주님 사랑께 해달고 주께 옵니다. 다 같이 여러분들 셋. 주님 사랑 주께 옵니다. 네, 갑자기 이렇게 어려운 게 이렇게 낮은 음 하다 갑자기 팍 올라가죠.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차분하게 그냥 하시면 됩니다. 주님 사랑 숨을 한번 쉬고 하셔도 되고요. 주님 사랑 깨달고 이 부분만 둘 둘 셋. 주님 그렇죠. 주께 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79장. 자, 시온에 오시는 주 전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베르마타가 지금 맨 마지막에 보면 베르마타 붙었는데 이 베르마타는 4절 할 때만 베르마타 처리하고 나머지는 그냥 없이 갑니다. 전주요. 조금 어렵네요. 세 번째 단 재물이 될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이 이 부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두 마디 하고 바로 따라서 하고 두 마디 하고 바로 따라서 할게요. 재물이 둘 둘 셋. 재물이 될 수 없는 재물이 없는 부정한 짐승이 좀 주의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순절 6번째 주일 교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여전히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확대된 방식으로 더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40일 동안의 예수의 고난을 생각하는 이 신앙의 계절에 지난 6주간을 달려왔는데요. 이제 다음 주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앞둡니다. 믿음의 길을 묵상하는 깊은 신앙의 시간입니다. 교회에서는 사순절 기간 동안 새벽 기도회를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고난주간 때에는 교우들께서 더 많이 참여해 주셔서 함께 아침을 묵상으로 열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일 뿐만이 아니라 8년 전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주일이자 또 봄을 맞으면서 씨뿌림 주일입니다. 언뜻 이 둘이 만나기가 어려운 그런 두 주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아픔이고 하나는 우리에게 큰 과제를 주는 건데요. 또 깊이 생각해 보면 이어지는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세월호는 근래에 그 어떤 사건보다도 온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고 또 큰 아픔만큼이나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또 많은 과제 또한도 남겼습니다. 여전히 진상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아픔을 느끼고 있는 이어지고 우리가 해결했어야 할 과제들은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갈피를 잡기가 참 어려운데요. 지난 주일에는 세월호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임할 것인가를 두고 사순절 특강을 진행했고 그 결과물들을 목회마당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서 앞으로 우리의 길들을 함께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저는 무엇보다도 오늘 세월호 참사 기억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남겨진 과제를 묵묵히 수행해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목하면 우리가 이 아픔을 기억하고 또 극복해 갈 수 있는 길들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이 겨울을 딛고 일어나 씨를 뿌리는 씨뿌림 주일에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에서는 4.16 합창단에서 활동하는 임재욱 집사님께서 응답 찬송 후에 이 기억 주일에 맞는 찬양을 해주시겠습니다. 이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예향의 음악이 훨씬 강화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제 대면 예배를 시작하다 보니까 성가대 또 예향 이렇게 함께 예배 음악이 복원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예향 단원으로 배승빈님께서 추가가 되었습니다. 필히 저의 선생님이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잘 익숙하게 알고 계시는 분인데요. 함께 참여해 주셨는데 이따 교우 소식 때 더 자세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음을 모아서 묵상하시면서 종료주일, 세월호 기억주일, 씨뿌림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묵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말씀을 징소리에 담아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울다 지쳐 내 눈이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내 몸과 마음도 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는 슬픔으로 힘이 소진되었습니다. 햇수가 탄식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근력은 고통 속에서 말라버렸고 뼈마저 녹아버렸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한결같이 나를 비난합니다. 이웃 사람들도 나를 혐오하고 친구들마저도 나를 끔찍한 것 보듯 합니다. 거리에서 만나는 이바답 나를 피하여 지나갑니다. 내가 죽은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졌으며 깨진 그릇과 같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방에서 협박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내 앞날은 주님의 손에 달렸으니 내 원수에게서, 내 원수와 나를 박해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환한 얼굴로 주님의 종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아멘. 어느 누가 뭐라 해도 주님만을 의지하네. 주님이여 저의 앞날 주의 손에 맡기오니 주의 얼굴 보이소서. 종에게로 돌리소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느님, 개나리, 진달래, 산수유, 목련에 이어 이제 벚꽃까지 3년째 접어드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봄은 역시 봄입니다. 봄보다 더 위로가 되는 것은 이렇게 교우들이 만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면 예배를 가장 기다렸을 60세 이상의 교우들도 어서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생명의 하느님, 여름과 겨울에 계속되는 이상 기온으로 인해 체감하는 기후위기, 기후재난으로부터 가족과 이웃, 묻 생명을 지키기 위한 기후정의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탄소 국경세와 같은 무역 장벽도 생겨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차기 정부는 탄소 중립 정책은 없고 오히려 30km 안에 380만 명이나 사는 부산에 40년 된 고리원전 2호기의 수명을 다시 연장해 가동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며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약한 이들의 하느님, 기술의 발전과 자본의 발전 전략에 의해 플랫폼 노동, 투잡, 쓰리잡을 하며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는 불안정 노동자들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여성, 장애인 등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공격이 노골화되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사회적 연대의 손을 굳게 잡고 노동과 인권이 존중되는 평등 사회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해방의 하느님,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기념하는 이스라엘의 민족 기념일 6월절이 예수의 고난과 죽음의 고난 주간을 거쳐 실존과 구조로부터 인간 해방을 몸으로 선포한 부활절로 변화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죽음의 공포로 예수를 부인하던 베드로를 경험할 일은 줄었지만 생활의 버거움과 불안, 고립과 무력감에 악과 정의에 둔감해짐으로써 우리 일상의 평범한 행위가 악의 손발이 되지 않도록 깨어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또한 세월호 기억주일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도 벌써 8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생명 존중과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고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작은 일이라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향림교회를 세우신 하느님, 6.25 전쟁의 참화가 막바지에 이르렀던 1930년 5월 30대 초반의 청년들을 통해 세우신 향림교회가 내년이면 창립 70주년을 맞이합니다. 돌아보면 우리 개개인의 삶, 향림교회 역사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 당신의 자국을 발견하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10년을 주기로 교회의 미래를 조망하고 교회와 사회의 의제를 제안했던 다른 때와 달리 70주년은 사회의 변화와 내부 갈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아 교회가 많이 쪼그라들고 역량도 부족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마음의 불안과 상처, 경제적 어려움, 무관심과 외로움, 관계의 무게로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 교우들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해와 지원, 응원과 협력이 필요한 이들에게 꼰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교회 민주주의를 실행한다고 하면서 예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다르면 비난하고 조금 틀렸다고 생각하면 아주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새 예배당을 훌륭하게 짓고자 노력하면서도 예수를 따르는 이들의 모임인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우는 데는 그만큼 절박하지 못했습니다. 하느님, 지금 우리 자신의 부끄러운 이 모습 그대로 당신께 드립니다. 창립 70주년을 계기로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하며 신앙의 넓은 품으로 서로 위로 격려하며 당신이 비추신 미래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는 하느님, 연로하신 교우, 몸과 마음이 아픈 교우, 군복무 중인 교우, 여러 가지 이유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교우,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교우, 향린의 모든 교우들에게 몸과 마음, 믿음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기도와 찬양, 하늘뜻 펴기를 통해 당신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새로운 한 주 예수의 길을 따라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입을 닫고 우리의 귀를 엽니다. 말씀하옵소서. (69년) 동안 우리 향린의 역사와 함께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이사야서와 제2성서의 빌립보서입니다. 먼저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1성서 1040쪽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므로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은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는가? 함께 법정에 나서보자. 나를 고소할 자가 누구냐? 나를 고발할 자가 있으면 하게 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그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 하겠느냐? 이어서 제2성서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339쪽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서 22장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이 매우 깁니다. 133절이나 됩니다. 그래서 함께 일어나서 들으시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예배 형식을 좀 바꿔보았습니다.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실 텐데요. 그것이 바로 하늘뜻 표기입니다. 예배에서 설교는 여러 형식으로 되겠는데 오늘은 성서 독송, 이게 하늘뜻 표기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안내를 더 드리면 복음서의 긴 본문이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장 끝까지 여기에는 최후의 만찬, 제자의 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체포와 베드로의 배신, 병사들의 조롱, 빌라도의 신문과 헤롯 안티파스의 공모,
판결과 십자가 행진, 구레네 시몬과 뒤따르는 사람들, 골고다 언덕에서 같이 못 박힌 두 사람과의 대화, 백부장의 독백,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장례 이야기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본문을 읽는 동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하늘대표기의 제목처럼 사람입니다. 예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제가 세어보니 최소한 30번가량 인물들이 바뀌면서 등장합니다. 때로는 집단이, 때로는 개인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께서 이 땅에서 걸은 마지막 동선에 참여한 사람들이지요. 본문을 읽을 때 바로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 눈여겨보면서 함께 읽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을 때 우리 마음속에 몇 가지 물음을 갖고 본문을 따라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나는 누구를 보는가? 만일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나의 자리는 어디인가? 그리고 예수와 동행하는 길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물음을 안고 이제 복음서의 말씀으로 하늘의 뜻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2성서 142쪽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148쪽 23장 끝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시니 사도들도 그와 함께 앉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랐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잔을 받아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이것을 받아서 함께 나누어 마시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러나 보아라, 너를 넘겨줄 사람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다. 인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들은 자기들의 가운데 이런 사람이 누구일까 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물었다. 제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는 물음을 놓고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민족들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혜로 행사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누가 더 높으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냐? 시중 드는 사람이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을 주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왕권을 준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와 내 밥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 옥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한다. 오늘 달기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는 돈 주머니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챙겨라. 또 자루도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칼이 없는 사람은 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여기에 칼 2자루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넉넉하다 하였다. 예수께서 하시어 늘 하시던 대로 물리고 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신 뒤에 그들과 헤어져서 물을 묻어서 나아가는 방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북돋워 주셨다.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로 와서 보시니 그들이 슬픔에 지쳐서 잠들어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시고 계실 때 한 무리가 나타났다. 12 가운데 하나인 유다라는 사람이 그들의 앞장을 서서 왔다. 그는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인자를 넘겨주려고 하느냐? 예수의 굴레에 있는 사람들이 사태를 보고서 말했다. 주님, 우리가 칼을 쓸까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쳐서 떨어뜨렸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만해 두어라 하시고 그 사람의 귀를 만져서 고쳐주셨다. 그런 다음에 자기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정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나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치는 때다. 그들은 예수를 붙잡아서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갔다. 사람들이 뜰 한가운데 불을 피워놓고 불 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끼어 앉아 있었다. 그때 한 하녀가 베드로가 불빛을 안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 말하였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부인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그를 모르고. 조금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서 말했다.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란 말이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한 시간쯤 지났을 때 또 다른 사람이 강경하게 주장하였다. 틀림없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인가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소.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곧 달기 울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돌아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달기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때리면서 모욕하였다. 또 그들은 예수의 눈을 가리고 말하였다.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추어 보아라. 그들은 그 밖에도 온갖 말로 모욕하면서 예수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날이 밝으니 백성의 장로회 곧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들의 공회로 끌고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가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하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말한다고 여러분은 믿지 않을 것이오.
내가 물어보아도 여러분은 대답하지 않을 것이요.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있게 될 것이요. 그러자 모두가 말하였다. 그러면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라고 여러분이 말하고 있어. 그러자 그들은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언이 더 필요하겠소? 우리가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을 직접 들었으니 말이요. 그들 온 무리가 일어나서 예수를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 그들이 예수를 보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오도하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소. 빌라도가 베이트 사람들과 우리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아무 죄도 없었어.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주장하였다. 그 사람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온 유대를 누비면서 가르치며 백성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서 물었다.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요? 그는 예수가 헤롯의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서 예수를 헤롯에게 보냈는데 마침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다. 헤롯은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오래전부터 예수를 보고자 하였고 또 그는 예수가 어떤 기적을 일으킨 것을 보고 싶어하였다. 그래서 그는 예수께 여러 말로 물어보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베이트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곁에 서 있다가 예수를 맹렬하게 고발했다. 헤롯은 자기 호위병들과 함께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하였다. 그런 다음에 예수에게 화려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서로 원수였으나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불러 모아놓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들은 이 사람이 백성을 오도한다고 하여 내게로 끌고 왔으나 또다시 내가 그들을 앞에서 친히 심사하여 보았지만 그들이 고발한 것과 같은 제목은 아무것도 이 사람에게서 찾지 못하였다. 헤롯도 또한 그것을 찾지 못하고 그를 우리에게 돌려보낸 것이요. 이 사람은 사형을 받을 만한 일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소. 그러므로 나는 이 사람을 매질이나 하고 도와주겠소. 그러나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말하였다. 이 자를 없애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시오. 바라바는 그 성 안에서 일어난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이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이르셨다. 그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세 번째 그들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단 말이오. 나는 그에게서 사형에 처할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였소. 그러므로 나는 그를 매질이나 해서 놓아줄까 하오. 그러나 그들은 마구 이기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로 요구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소리가 이었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그는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놓아주고 예수는 그들의 뜻대로 하게 넘겨주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들에서 오는 시몬이라는 한 구레네 사람을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백성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여자들은 예수를 생각하여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다. 예수께서 여자들을 돌아다보시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보아라, 아이를 베지 못하는 자와 아이를 낳지 못한 자와 젖을 먹지 못한 가슴이 복되다 하고 하나님이 말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산에다 대고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하며 언덕에다 대고 우리를 덮어버려라 하고 말할 것이다. 나무가 푸른 계절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거든 하물며 나무가 마른 계절에야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다른 죄수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처형장으로 끌려갔다. 그들은 대문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죄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그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그의 왼쪽에 나갔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백성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이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병정들도 예수를 조롱하였는데 그들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신 포도주를 들이대면서 말하였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쓴 죄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에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어느덧 낮 12시쯤 되었는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기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구경하러 모여든 무리도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모두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 예수를 아는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은 다 벌칙 있어서 이 일을 지켜보았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공의의 의원이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의의 결정과 처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는 유대 사람의 복을 가림하게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그는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담배로 싼 다음에 화요일 가서 만든 무덤에다가 묻혔다. 그 무덤은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것이다. 그날은 준비일이고 안식일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이 따라와서 그 무덤을 보고 그의 시신이 어떻게 안장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집에 돌아가서 향료와 향유를 마련하였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침묵하며 본문을 묵상한 다음에 하늘뜻 펴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팔 년 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온 사회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고통의 지점이 있었는데 기독교 신앙인들에게 더욱 난감했었던 지점은 그 엄청난 사태 속에 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그 비극적 사태 자체를 신의 뜻으로 해석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것은 결코 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해 말에 20여 명의 신학자들이 모여서 1박 2일 모임을 갖고 함께 논의하고 생각한 것을 글로 묶어서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책 제목은 남겨진 자들의 신학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책의 문제의식은 약 80년 전 우리와는 다른 독일에서 나치가 그 사회를 지배하며 온 세계를 암흑으로 물들일 때 독일의 보네포 목사가 가졌던 고민과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보네포 목사는 앞으로 다가올 세계를 향해서 믿음의 방향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동일한 문제의식이 십자가를 향한 예수의 동선을 그려낸 복음서 기자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서술한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를 둘러싼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만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의 동선에 참여한 사람들의 모습에 주목한 것은 하늘의 뜻도 땅의 욕망도 모두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상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훑어봐야 합니다. 본문에는 수많은 군상들이 나타나죠. 예루살렘의 지배자들, 열광하다가 변절하는 군중들, 타인을 조롱하고 모욕하며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 배신하는 제자들, 갈등하는 무리들. 이들은 모두 십자가의 길을 걷는 예수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예수의 삶에 동조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양심에 깃든 자유의 본질을 보지요. 자유의 가장 커다란 적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일부를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반면 인간적인 모습들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말없이 뒤따른 갈릴리의 여인들, 마지막 죽음의 자리 십자가 위에서 예수에게 마음을 연 한 강도, 죽은 예수를 향해 입을 연 로마 백부장, 예수의 장례를 위험을 무릅쓰고 지낸 사내들인 의원 아리마대 요셉. 이들은 인간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람들이죠. 복음서는 예수를 죽인 로마 군인의 입술에 담아서 중요한 결론을 말합니다. 그는 죽은 예수를 보고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말합니다. 로마 군인이 이런 말을 하다니요. 역설적인 선언이고 깊이 깊은 인간의 가능성에 관한 말입니다. 예수를 둘러싼 수많은 군상들 가운데 예배드리는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양면적입니다. 스승과 마지막 자리에서 그들은 누가 큰 사람인지 다투었다고 본문은 말하죠. 그들은 그것은 이 복음서가 단지 그 제자들을 비난하기 위한 목적으로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독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무슨 관심으로 예수를 따르느냐? 신랄한 물음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섬기는 사람으로 왔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한 사람이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주신 격려이자 도전의 말씀입니다.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들려옵니다. 복음서에서 우리는 인간의 여러 초상을 보았죠. 사람들이 모여든 그 원점은 예수의 동선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떻게 그 동선에 참여할까? 그를 닮을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화두입니다.
1950년대 미국 민권운동의 지도자이자 조직운동의 대표적인 기획자로 알려진 이가 사울 알린스키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가 자신의 책 급진주의자들을 위한 규칙이라는 책에서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명목상의 진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삶을 급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사물의 양면성을 분리해서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는 방식을 비판하면서 삶을 있는 그대로 볼 것을 권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란 선과 악, 빛과 어둠, 생과 사, 이렇게 이분법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한 구절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은 평화와 아름다움, 공평한 이성의 세계가 아니다. 삶은 실제로 전쟁이다. 악은 오만하고 강하며 아름다움은 매혹적이지만 드물며 선은 약해지기 쉬울 뿐이며 광기는 너무나도 도전적이며 사악함이 승리하고 우둔한 자들이 위대한 자리에 오르며 통찰력 있는 사람들이 보잘것없는 자리에 머물며 인류는 전반적으로 불행해지기 쉽다. 하지만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은 궁색한 환상도 망령도 밤의 사악한 악몽도 아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영원히 다시 깨어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세상을 잊을 수도 부정할 수도 배제할 수도 없다. 진보적인 신앙 공동체를 구성하는 일, 그 공동체를 기반으로 변혁적인 일을 실행하는 데에는 가치와 이상을 뒷받침하는 삶의 무엇이 더 필요합니다. 알린스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혁명은 진보의 전유물이 아니다. 혁명은 사랑 없이는 불가능하고 사랑은 누구의 소유가 아닌 모두의 재산이다. 수많은 예수에 대한 해석이 오고 갔지만 십자가를 향한 예수의 동선에 관한 마지막 해석은 사랑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보다 나은 세계로 밀고 가려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진정한 급진주의자로 부를 수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오늘 다룬 두 성서 본문에서 봅니다. 첫째는 이사야서 50장에 나오는 포로기의 사람입니다. 그는 위험하고 고독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의 고난은 본문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이것은 아마 포로들의 일상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은 비극으로 경험되기 쉽지요.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읽었었던 시편의 시인 역시도 그런 경험을 절절하게 우리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자유롭습니까? 어떻게 해야 삶의 진실과 선함, 아름다움, 이것을 우리의 현실에서 꽃피울 수가 있을까요? 이사야는 고통스러운 자신의 상황 속에서 하늘의 소리를 듣고 믿음의 새길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므로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이것은 훗날 예수가 보여준 모습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이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면서 자신을 지켜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신앙인의 삶이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가 깨달은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낮추고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높이셨듯이 우리도 높여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일 고난주간을 앞둔 우리에게 믿음의 과제가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갔던 예수의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도 흐르기를 기원합니다. 침묵으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지울 수 없는 눈망울 어느 별이 되었을까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 새벽이 일렁이는 저 바다에 사랑하는 내 별이 뜬다. 그날부터 비로소 그날부터 잊을 수 없는 그 웃음 어두운 바다 깊은 하늘에 지울 수 없는 눈망울 어느 별이 되었을까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새벽이 일렁이는 저 바다에 사랑하는 내 별이 뜬다. 어느 별이 되었을까 누굴 생각하고 있을까 새벽이 일렁이는 저 바다에 사랑하는 내 별이 뜬다. 지지 않은 내 별이 뜬다.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피어나는 꽃들을 보며 계절이 바뀌었음을 알게 되지만 저희 마음속에는 활짝 피었던 민주주의의 꽃이 지고 독재의 칼바람이 몰아치는 겨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고 있건만 어떻게 이렇게 서로의 정치적 시각이 다른지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특히 20대의 젊은 남성들의 그릇된 정치의식과 역사인식이 소수의 특정 집단의 것이 아니라 다수의 젊은 남성들이 보편적인 생각으로 갖고 있었음을 알고서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젊은 시절 꿈꾸었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고 있다고 만족하고 있을 때 그들은 불공정한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 느끼며 마음속에 불만과 분노를 키워왔나 봅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 이 변화된 시대에 다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 일하는 급진주의자들이 되겠다고 각오를 새롭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무엇을 먹고 마실지, 내일은 어떤 집에서 살지 이런 걱정을 하는 시간을 조금 줄이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이 땅에 이룰지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게 해주소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지만 생계를 유지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소중한 시간과 저희의 물질을 나누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자 합니다. 저희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국가가 그들의 고통을 계속해서 위로하고 국가가 잘못한 부분은 끝까지 책임지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파송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세월호의 아픔이 이어지는 고통의 땅이지만
우리가 씨 뿌리고 가꾸어야 할 땅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보내어 돌보게 하신 땅입니다.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낮추고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축복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순절 6번째 주일이자 종려주일이며 세월호 기억주일이기도 하고 씨뿌림이기도 한 주일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출래 불사춘이란 말이 있는데요. 교회 안팎으로 어려운 일도 있고 국제적으로는 전쟁이 있어서 봄이 왔지만 아직 우리 마음에 봄이 오지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곧 있을 부활의 소식이 여러분 일상생활을 힘있게 이끌어 나가는 그런 복된 소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동 간식사 나눔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고난받는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면 예배 재개입니다. 서울 YWCA 4층 대강당에서 4월 17일 부활주일에 대면 예배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고 거의 이렇게 확대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건물만 하더라도 60명으로 제한되어 있었는데 100명까지 수용 가능한 걸로 그렇게 이제 확대가 됐기 때문에 그에 맞춰가지고 오늘 당회에서 논의를 해서 전면적으로 대면 예배를 확대할지 여부들에 대해서 결정한 다음에 주중에 안내 문자를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특강 두 번째 장애인 이동권 보장입니다. 이준석 대표 때문에 본의 아니게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어버린 장애인 이동권 문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박경석 대표께서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대표이신 박경석 대표께서 오늘 특강을 해주십니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당회 오후 4시에 있고요. 사순절 온라인 기도회가 새벽 기도회가 지금 진행 중인데 40여일을 목표로 지금 진행해 오고 있고 마지막 한 주 남았습니다. 혹시 한 번도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있다면 마지막 한 주에 꼭 같이 참석해서 참여해서 사순절 새벽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날짜별로 담당하신 분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부 사순절 생태묵상 안아줘요. 사순절기 생태묵상 자료가 부서별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들녘 농산물 판매 새로 도정한 쌀, 백미, 현미, 찹쌀 계속 주문받습니다. 이옥희 권사님께 문의 바랍니다. 그리고 일정에는 없지만 오늘 대면 예배 오신 분들은 이런 그 팜플렛을 보셨을 텐데 우리 향림교회 예배당 이제는 우리 교회 건물이 아니지만 어쨌든 아직은 명칭이 옛 향림교회당입니다. 거기에서 그 전시회가 있습니다. 남북 간의 미술가들이 모여가지고 우리의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주제로 전시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가실 수가 있고 혹시 다음 주에 예배 오실 때
거기 먼저 들러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시고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우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태구 교우의 부친이시자 지재욱 집사님의 시부이신 남길련님께서 4월 4일 소천하셨습니다. 유가족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빕니다. 서훈입니다. 김창희 장로님이신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국민훈장 동백장을 4월 11일에 수여 받으신다고 합니다. 국가로부터 이런 훈장을 받을 만큼 아주 이렇게 좋은 일을 해주신 김창희 장로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꼭 축하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승빈 님이 예양단으로 함께 한다는 얘기를 아까 시작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쪽이 카메라가 안 비치기 때문에 이쪽에 나와서 잠시 얼굴 온라인으로 계시는 분들한테도 얼굴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쪽으로 좀 나오시겠어요? 더 나와주세요. 저기 맞춰가지고 더. 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양이 원래 자리가 많지 않은 곳이라서 한 분이 더 들어오니까 자리가 훨씬 더 꽉 찬 그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아시다시피 부활주일이고요. 그리고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사진 프로그램 준비회의가 4월 12일에 있을 예정이고, 장로 임직자 피택 장로 기도 모임이 4월 13일 오후 7시 30분 내자동 교회 사무실에서 있을 예정이고, 참석 대상은 임직 예정자와 당회원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위원회 전체회의가 4월 17일 다음 주 일요일입니다. 오후 1시 서울 YWCA 4층 대강당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건축위원회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고비길에 와 있으니까 위원분들 모두 참석해 주시고 건축위원회를 위해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림강좌성서 신학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영상으로 게재되고 있습니다. 청년 인문 공화국 모임 매주 수요일 진행되고 있고요. 선교부 신학 모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일정입니다. 수요 평화 거리 기도회 전쟁 반대 평화 실현을 위해서 4월 20일 오후 7시 광화문 및 대사관 앞에서 거리 기도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 사업 준비위원회 11차 회의가 4월 11일에 온라인으로 있을 예정이고요. 미래선교연구위원회 전체 회의가 4월 22일에 있습니다. 에큐메니컬 소식 봐주십시오. 한미연합 군사연습 중단을 위한 평화의 걸음 집중행동이 4월 10일 오늘 오후 4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4.16 세월호 참사 8주기 그리스도인 연합예배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라는 주제로 4월 14일 목요일에 세월호 기억공간 서울시위 앞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2022년 부활절 연합예배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가 4월 17일 부활주일에 오후 3시 해와 마로니에 공원 앞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해서 있을 예정입니다. 서울로의 목사 후보생 장로 고시가 있을 예정입니다. 지난해에 피택된 분 중에서 아쉽게도 정수미 집사님은 이제 개인 사정으로 이렇게 연기를 하셔서 우리 교회에서는 한 분이 보시게 되는데 당당하게 우리 교회가 수석을 차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시는 분이 한 분이라서 수석은 반드시 우리 교회가 가져가도록 되어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기억하고 꼭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없고요. 그러면 향림교인 생활 실천 다짐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며 국가보안법 폐지와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을 위한 활동에 나선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